케네스 헤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44강입니다. 144강의 제목은 칼빈과 웨슬리의 결정적 차이. 칼빈과 웨슬리의 결정적 차이,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시편 91편 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시편 91편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우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오늘 처음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께서는 16세기에 존 칼빈과 18세기에 존 웨슬레의 결정적 차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신자라면은 장로교의 칼빈 신학과 웨슬레의 감리교 신학은 교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신학적인 차이는 본 강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치유와 건강에 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칼빈과 웨슬리의 결정적인 차이를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은 두 사람 간의 생존 기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느냐, 그들의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16세기의 칼빈은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55세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0도 채우지 못하고 소천하시다, 그 말씀이죠. 반면에 18세기의 존 웨슬레는 88세까지 팔팔하게 장수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생존 기간에 30년이라고 하는 이런 30년 이상의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 200년 동안의 의학의 발전의 혜택을 서로 입는 게 달라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아니라 치유와 건강에 관한 두 사람의 성경 해석과 적용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는 유명한 위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마는 치유와 건강에 관한 책은 남긴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웨슬레는 젊어서부터, 대학생 때부터 건강과 치유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웨슬레는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서로 하나다, 서로 나란히 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토록 치유를 가르쳤고 또 가르친 대로 실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혼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치유 교과서, 의료 교과서까지 만들어 출판했습니다. 그 책 이름은 원시적인 약재, 영어로 Primitive Physics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부제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하는 쉬운 자연치료법,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하는 쉬운 자연치료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말이죠, 가정요법에 대한 그 당시의 현재 지식을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책이 좋았는지 무려 32판, 그 옛날 18세기에 그때 말이죠, 무려 32판까지 거듭하면서 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 책은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저도 이 책을 구입해 놨습니다. 그리고 웨슬레는 이 책이 모든 가정마다 상비약처럼 구비하여 놓으라는 의미에서 아주 염가로
염가로 판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칼빈과 웨슬레는 자기 자신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칼빈주의 신학자 샘 스톰스라는 박사가 있는데, 미국의 샘 스톰스 칼빈주의 신학자에 의하면은 존 칼빈은 평생토록 많은 질병에 시달렸다면서 그 병명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위경련, 편두통, 열병, 늑막염, 통풍, 결장, 기관지염, 치질, 관절염, 신장염, 담석, 신장결석, 폐혈관 파열 및 폐결핵 등입니다. 제가 세보니까 14가지인데 그 병 하나하나가 요즘에도 고치기 힘든 아주 골치 아픈 병들 아닙니까? 이런 14가지 병, 그 이상의 병으로 얼마나 시달리고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아마 폐결핵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몸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병원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의 연구와 저술 대부분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한 게 아니라 대부분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이 말이죠, 기독교 강요 같은 명절을 남겼지만은 본인은 사망 때까지 각종 질병과 심한 통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토록 견디기 힘든 질병의 공격에 시달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치유나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그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 안에 살다가 죽기로 고백한다고 유언장에서 말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에 통달하신 분이 자기 몸이 그렇게 아파 죽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이고 아마 그저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그 유언장에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5세에 짧은 인생을 살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반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결과 성화운동 및 전도에 힘쓰면서 영적 건강 못지않게 신체적 건강 관리에도 철저했습니다. 그는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되는 냉수역을 겨울철에도 말이죠, 정기적으로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식을 멀리하고 채식을 주로 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의 전기 작가에 의하면 웨슬리는 말을 타고 1년에 4,000마일, 일생 동안 25만 마일을 세계를 여행했다고 합니다. 그건 말이죠, 지구를 몇 바퀴 돈 거냐? 10바퀴. 이 지구를 10바퀴 도는 것이나 마찬가지 거리라고 하니까 역사상 가장 많은 거리를 여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여행 다니는 게 아니고 복음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누구 닮았겠어요? 사도 바울을 닮았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심지어는 80대에도 말을 타고 다니면서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88세에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웨슬리 목사님은 이처럼 일찍이 건강과 치유에 눈을 떴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가 옥스퍼드 재학 시절에, 그러니까 21살 때, 그러니까 1724년에 당대 유명한 의사인 조지 체인 박사의 저서인 건강과 장수의 에세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그때도 말이죠, 요즘과 같이 건강과 장수에 관한 책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책 읽고 웨슬리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체인 박사님의 가르침을 열정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체인 박사는 말이죠, 건강이란 개인의 책임이다, 각 개인의 책임이라면서 성공의 열쇠는 모든 것들에서 절제하는 것이라, 음식을 먹는 것이나 모든 생활 방면에서 절제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체인 박사는 말이죠, 공기, 음식,
수면, 운동, 대소변 원활, 감정의 6가지 분야에 실질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식, 지나치게 먹는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 과식이 건강 악화의 주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러한 최 박사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면서 의료적인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본인이 말이죠, 아주 의료적인 지식을 쌓느라고 많이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영국은, 18세기 영국은 의료시설이 빈약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받기가 대단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이 의사 반, 목회자 반 해가지고 교회에서 치료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슬레가 1747년에, 그러니까 44살 때 아까 얘기한 원시적 약제, 프리미티브 피직이라는 이런 치료책을 저술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냐? 그 당시에 가난한 백성들의 질병을 자기 집에서, 가정에서 자연요법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한국으로 말하면 허준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평생토록 그 건강 지침을 그대로 실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권하는 건강 팁을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제가 보니까요, 요즘에 TV나 여러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강법하고 거의 비슷하고 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물을 많이 마셔라. 물을 많이 마셔라. 두 번째, 커피나 차를 피하라. 커피나 차를 피하라. 세 번째, 운동은 필수다. 운동은 필수인데 특별히 걷는 거, 걷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냉수역은 혈액순환을 촉진한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 운동을 하되 공복의 운동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밤 9시에 취침하고 새벽 4, 5시에 기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일찍 일어나라, 그 말씀이죠. 일곱 번째, 식사는 원하는 것보다 조금 적게 먹어라. 배를 가득 채우지 말고 한 80%쯤 적게 먹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웨슬리는 말이죠, 음식물 섭취하는 것, 다이어트 식사와 규칙적 운동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하고 운동하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강조했다 이 말씀이죠. 이 웨슬리의 건강신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의 건강도 돌보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아까 켈빈은 영혼의 건강만을 강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웨슬리는 영혼의 건강 중요하다. 그러나 영혼을 담기는 육신의 몸의 건강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단 말이죠. 여러분, 어느 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웨슬리는 신체적 건강과 영적 건강이 별개가 아니라 나란히 가는 것이다. 나란히 가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서 그 후세대 감리교회 목회자들과 예배당은 이 웨슬리의 저서를 참고서로 삼아서 병원에 갈 수 없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소 역할까지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연합 감리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단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리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근데 장로교단은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제가 할 때는 장로교단은 치유도 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어느 게 여러분 성경적이겠습니까?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 존 칼빈과 존 웨슬리를 서로 비교해서 말씀드려 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두 분 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아닙니까? 16세기의 종교개혁, 18세기의 웨슬리 운동, 웨슬리 선교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 교회사의 두 위대한 영적 거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이 두 분이 한 하나님, 한 성경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이처럼 건강과 치유 측면에서는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50대에 죽는 건 뭐이고 80대에도 말을 타고 다닐 정도로 건강 누리는 것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누구는 일찍 불러가시고 누구는 늦게 불러가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요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석에 장수도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의 전인 자기의 몸 관리는 신성한 의무이고 또 자기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책임이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부터 이걸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안 가르치는 신학교가 정상적인 신학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치유를 안 가르치는 신학교 졸업하는 목회자들은 병 걸려갖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주변에서 최근에 2분이나 죽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장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성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성경의 어떤 도구마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갇히는 것이에요. 그 도구마에 한번 잡혀버리게 되면은 그 덫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도구마 중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치유를 부정하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치유는 끝났어. 옛날 사도가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끝난 거야. 교회사에 필요 없어. 오늘날은 종합병원 가면 돼. 대학병원 가면 돼. 병원에 가면 돼. 치유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까? 아니죠. 이런 치유를 부정하는 가르침이 오늘 또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다 말이죠. 그런 덫에 걸려가지고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말이죠. 질병으로 고생하는 목회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그래야 자기 자신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과 교인들까지 힘들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 감사하게도 우리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그런 닫힌 신학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금년에도 저는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공부하고 가이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웨슬레이 프리미티브 피직 책이라는 거하고 또 최현 박사의 건강과 치유를 위한 책 그걸 제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제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가시게 되면은 반드시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카메라 영상 제 뒤에 나오는 저 뒤쪽에 산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 나무들이 말이죠. 잎은 다 떨어지고 몸통만 남아서 쓸쓸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저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지난 여름에 그런 거 초가을에는 저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푸른 잎이 무성한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들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걸 보면서 저건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유를 알지 못해서 평생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바로 지금 저 산의 나무들 같은 그런 신세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치유를 알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한여름에 무성한 푸른 숲 같은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 숲에서 제가 나중에 또 이제 저 앙상한 숲, 저 나무 모습과 또 여름에 그 울창한 숲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는데, 저 숲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존 칼빈과 존 웨슬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저의 눈이만 그게 보입니까? 여러분도 눈을 뜨고 보게 되면은 분명히 정에서 요한 칼빈과 요한 웨슬레가 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4년 새해에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또 성도님들마다 성령 치유사에게 활짝 열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의 치유 성구입니다. 시편 30편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만약에 존 칼빈이 이 말씀을 알았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고침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이 왜 이런 구절을 왜 알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 그렇게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14가지나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은혜로 받았다는 얘기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도 이런 칼빈의 후예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저는 그 안타까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문장입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의 치유 신앙을 믿고 받아들이면 은혜 중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치유 신앙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은혜 중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나는 영혼의 건강과 몸의 건강을 둘 다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영혼의 건강과 몸의 건강을 둘 다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나는 성경의 치유 사례를 그대로 믿고 내게도 적용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의 치유 사례가 구약과 신약에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히스기야 같은 왕은 그 죽을 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낫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사례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병 걸려 죽으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병 걸렸으면 나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성경의 치유 사례를 그대로 믿고 내게도 적용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주님의 십자가 속량 안에서 나는 치유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십자가 속량 안에서 나는 치유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목회자 여러분, 그 환원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십시오. 이 영상은 특히 장로교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또 감리교 목회자 알려주시고 여러분 주변의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사에서 성경의 교단의 흐름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로의 흐름, 하나는 웨슬리의 흐름입니다. 장로교는 말씀 중심이라고 말하면 웨슬리 그쪽은 말씀과 성령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웨슬리를 연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려면 이 웨슬리 신학을 알아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오늘 처음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웨슬리와 칼빈의 신학의 차이점을 건강과 치유 측면에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대한 선배 두 분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와 구독자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영적인 라인에 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잘 감당하도록 저희 영과 혼과 몸을 강건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웨슬리를 잘 연구해서 그분이 18세기 그렇게 자기 자신이 치유와 건강을 가르치고 그대로 순종 실천해서 88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주님께로 가셨는데,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사오니 우리 모든 전국의 환우들과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이 말씀 통해서 저들이 완전히 치유받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은 분들은 평생 동안 신성한 건강 누리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2023년도에는 모든 환우들이 다 질병에서 고침받고 치유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평생토록 신성한 건강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만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네스인 최악 유튜브를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리었고, 2023년 때는 더 흥왕부흥 번성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